본문의 사건은 성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이 되기 전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 정죄받고 빌라도에게 고발당하십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말에서 확인되듯이 저들이 붙인 제목은 로마 반역죄입니다. 그 정도 제목이 되어야 사형을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고발된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로마 반역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무리가 더욱 강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니 그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인 빌라도는 이 일이 유대 종교 문제와 관여된 것을 깨닫고 이 송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보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고발을 당했을 때 그가 거주하는 곳을 통치하는 자에게 우선적인 재판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본부왕 헤롯에게 우선적인 재판권이 부여되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빌라도는 공경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헤롯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렇게 법에 따라서 예우함으로 그 불편한 관계를 또한 해소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런 빌라도의 의도를 반영한 말입니다. 본문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로 참 탐욕스럽고 잔인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낸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가 매우 기뻐한 이유를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즉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마침내 그가 자기 앞에 왔으니 어떤 이적을 행할지를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즉 진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예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기대한 재판은 뒷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 여러 말로 물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보다도 헤롯이 가졌던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계속됐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의 재판장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서 계속 예수에 대하여 힘써 고발합니다. 예수가 로마 반역자니 어미 신문에서 그 죄를 확인하시고 그 제목을 분명하게 해달라. 만일 당신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석방할 의도를 가진다면 당신도 로마에 반역한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이런 유대인의 그 고발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헤롯은 군인들을 가둬버려서 예수를 희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여기 빛난 옷은 당시 유대 왕족이나 로마 귀족들이 특별한 일을 기념할 때 입는 은실로 짠 그러한 값비싼 망토라고 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빛나는 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우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고발 제목대로 자칭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희롱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서 예수님을 돌려받고 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제 고발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이 골치 아픈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매우 기회주의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신문했으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강한 고발 때문에 예수를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도 아무 제목을 찾지 못하고 도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죄를 선언하고 방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게 되면 백성들이 크게 원성을 하며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가 죽일 제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는 어떤 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이것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기 위한 타협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무죄로 방면하게 되면 크게 분란이 일어날까 염려되기 때문에 죽일 죄는 없으니 때려서 석방하겠다라고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의 타협안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거세게 예수를 죽일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저주가 있다면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향해 처하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과 빌라도와 헤롯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행동이 주는 교훈을 받고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산헤드린 공회의 고발을 당하고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받고 그때 예수님이 보여신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떤 적용점을 줍니까? 사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여러 제목으로 먼저 고발을 당하셨지만 그 제목에 대해서 일일이 나는 죄가 없다, 그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대제사장과 무리가 고발한 제목과 관련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할 때 한 말씀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대답을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 이게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이 나오는데요,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사실상 무응답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대로
네 말이 옳다다로 번역해도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관점이 다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발하는 사람의 말대로 네가 로마에 반역하도록 유대인을 이끄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구원자로서 유대인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목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미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것을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의 신문과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합리적인 빌라도와 다르게 헤롯은 오직 자기의 궁금증과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는데 헤롯의 인간적인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진리와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세상은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때로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믿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 시대에 더욱 조롱과 모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유일한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영적인 빛을 받지 못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맞대응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입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오해받고 부당하게 비방받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당하게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 오해를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면 사실 여부가 이렇고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고 비방할 때는 대부분 감정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오해의 문제를 변명하면 할수록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꼬여가고 더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거 없이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기분 나쁘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밤에 잠도 잘 수가 없다,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거짓이 영원히 계속 진리로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맞대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라도 총독의 행동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강경하게 주장하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박도록 허락합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행동은 진실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 봐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하면 그때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서도 유대인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비록 자신은 손을 씻었지만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저주받은 인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선과 악을 타협하는 이런 자세를 경계해야 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의와 불의는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는 순간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도 좋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착함과 의로움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행하다가 고난받았다고요? 손해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롯의 행동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특권이지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구원의 진리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수가 자기 앞에 이적 행하기를 기대했을 뿐입니다. 헤롯의 그런 육신적인 욕망은 결코 예수님이 만족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헤롯과 같이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함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또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후자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 우선적인 기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필요한 것 이루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있습니까? 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황존 직분자 되기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유익한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좋은 점을 배우지요.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은 신자의 비난 대상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선과 악을 타협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헤롯과 같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이루기 위한 이런 어리석은 삶의 자세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하고 인내하는 자세를 정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의로우신 뜻을 나타내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의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침묵함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오해받고 부당하게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심을 생각하시고 맞대응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오히려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는 진리대로 밝혀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일어난 일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맞대응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한 여러분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때로는 반면교사로 때로는 정면교사로 삼아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는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모습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점을 배우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점을 보면서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살피게 되고 그런 모습을 경계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점을 발견하셔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본다면 비방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내게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없는지 살피고
그런 모습을 경계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주여, 어떤 사람은 그 부정적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를 경계하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그들의 좋은 점을 정면교사로 삼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